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라는 말이죠. 적어도 아버지 집을 기억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진단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마저 상실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할 필요도 없고 인간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자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역사는 진보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역사는 발전하지 않더라. 자,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악한 왕도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수천 년 전에 현자들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문화는 이만큼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핵무기도 개발하고 태양열 에너지도 발전시키고 그런데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고대의 현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책임감으로 듣고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 존재다.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존재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만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과 그 유명한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부모의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재앙을요 자식의 때로 연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합은 그 재앙을 피해 갔을지 몰라도 자식들에게는 아직도 그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중한 병이 걸렸는데,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신하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에그론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상에게 묻느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는 그 병든 몸 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의 동생이 바로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형을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치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아합보다는 조금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 말은 여호람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은 부셔버렸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그대로 추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 그것은 없애버렸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풍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반만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중간하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악의 기준을 뭘로 가지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투를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악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 듣고 어설프게 내가 순종을 하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보면 모압 왕 мет사라는 사람이 그만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곡물을 바쳤는데 아합 왕에게 곡물을, 어린 양 10만 마리 양털, 순양 10만 마리 털을 계속 매년 바쳐왔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나자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호람을 겸손케 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우면 막 하나님 앞에 빨리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겸손케 하는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람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의지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자세, 조금은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찬스를 주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람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여호람이 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큰 재산의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양다리를 걸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시련의 시간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들을 공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을 치기도 전에 전멸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알죠. 시므이. 자,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뒤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때 다윗은 조건부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네가 네 집을 떠나지 않으면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시므이의 종이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자기 집에서 도망친 종을 이 시므이가 잡으러 갔다가 그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끝까지 버림받지 않는 길이 뭐냐? 그것은요, 내가 내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내가 높아지지 않겠다. 나는 잘난 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겠다. 그걸 결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도로 왔던 이 유다라는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보시고 엘리사가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케 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막연한 미래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클리어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그 요한, 그때가 10대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은 그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라.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이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가 어머니처럼 봉양을 합니다. 마침내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요한이 어른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그는 어른으로 성숙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데 뭐 벌써 3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10월, 11월로 이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했던 어떤 스케줄을 확 당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반전시키셔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회복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내 선을 긋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보다는 나았지만 그러나 어설픈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로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클리어해지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